본문으로는 교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제자들이 결혼식 초청을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결혼식 초청 받아가지고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각별히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담당해 주셨던 두 분 형제 자매님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음악회를 한다고, 특별히 아무리 좋은 음악회라도 내가 안 갔을 텐데 우리 형제님이 직접 찬양을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은 잘하는 줄 알고 갔고요. 이미 들어보고 너무나도 제 마음에 또 감사함이 남고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로 남아서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서대문에 그런 이제 한 호텔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음악회를 하는데 갔었습니다. 근데 음악회도 좋았지만 거기 젊은 지체들의 간증에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흠모하던 그림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왔어요. 참 젊은 청년들 부부들이 참 너무 많았는데 솔직히 인원수가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년 이렇게 소수라는 법도 없는 거고 또 인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정해주신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믿고요. 근데 한 가지 배가 아픈 거는 그곳의 그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의 영광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거 내가 그렇게 성도들한테 심어주고 싶었던 건데 그걸 실천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매일 야근을 하고 결국은 수요일날 교회에 나갈 수도 없고 금요일날 산기도 가는데 산기도도 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주일도 어느 때는 빠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직장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정말 사는 건지 같이 사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남편은 그렇게 살더라도 지금 이 자매에게 그럼 자매부터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교회 기도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어느 시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남편의 회사가 그런 어떤 야근하는 그런 문화들이 싹 사라지면서 주일 성수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같이 산기도가, 그 교회는 산기도가 주특기거든요. 수요일도 거의 전 교인이 모여서 산기도 가고 금요일 날도 산기도 가고 그러면서 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생활의 주중의 환경이 전혀 그렇게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먼저 정답을 내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루어내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생활의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되듯이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의 그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원함을 품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지금 주일 성수도 격주로밖에 못하는 형제도 있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안 되는 줄 알고 다 포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건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드리고 나도 저런 삶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루터기 교회를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교회가 이제 미래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런 이제 능력들을 맛보니까 이 젊은 그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삶의 터전을 옮겨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제 더 강하게 이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열방의 빛으로 삼으실 때에 막연하게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 그루터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지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에 올인하고 그곳에 확장되는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정립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요, 이런 기준점을 갖지 않으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냥 은혜의 어떤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일들을 계속 버립니다. 근데 그 일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평생토록 뜨내기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없는 그런 영적인 홈리스가 되는 거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그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지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심어주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를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은 배가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점을 조금만 깨고 나오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조언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도가 0점 몇몇 도 차이 나는 것으로 목적지 끝에 가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탁구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서 동네에서 치는 사람도 프로처럼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프로 갖다 놓고 게임을 시키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프로가 가르쳐주는 것과 동네에서 잘 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하고 약간의 각도 차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차이인데 거기에 실력 향상의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다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깃들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고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로 왕이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이 에스겔서 본문이 이제 마귀의 그 시초를 이렇게 다루는 본문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천사로 높은 천사장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주관하도록 악기와 이런 비파와 수금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됐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 배반한 영적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마귀의 수하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쫓겨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그 자체로 말씀드리면 두로 왕이 심판을 선고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과연 무엇이길래 어떤 게 교만이길래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만의 속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중심성이에요. 나 중심성.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가 앉혀놓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예, 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될 인간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막 화가 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근데 내 뜻대로 내가 하면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주권적인 인정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화가 나는 것이죠.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등감이라는 속성을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게 내 자리여야 되는데, 저게 나여야 되는데, 저게 내 자리여야 되는데, 그 축복받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가 바로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 무능함을 보고 한없이 자괴감이 빠지는 게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의 또 다른 속면에 이렇게 껍질을 까보면 그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교만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에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높아 보이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 보이는데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 앞에 서면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 깔보고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것.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교만의 속성은. 교만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존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내 자격을 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의예요. 자기중심성. 아직도 내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아직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에 인간의 잡다한 걸 거기다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구원으로 초대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담배는 끊고 와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술은 끊고 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고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벗어버리고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사람이 돼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의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존성.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나는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 난 그렇게 원치 않아. 난 그게 내 체질에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게 내 체질에 맞지 않아.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호의도 잘 받지 않아요. 죄책감과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 껍데기의, 내 의, 자기 의존성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체들 교회에 제가 방문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그 자매 이름이 우리 수지자매예요. 수지자매가 우리랑 식사회 교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에 자기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대요. 오직 하나님을 못 믿고 그랬으면 기도를 다 할까? 그러면서 나는 기도 같은 거 그렇게 절박하게 안 해도 당신들이 기도해서 얻는 건 나는 이미 내 힘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 가질 수 있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의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언젠가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받은 것들 있죠. 난 기도하지 않아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절절매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도 내 인생은 잘 됐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세상에서 부를 쟁취하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기업을 이루어도 그 끝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거짓말인지 아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그들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을 보자고요. 대기업 총수들의 삶을 보았습니까? 수백 수조 원의 재산을 모아놓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모아놓고 못 누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젊었을 때 큰 소리 뻥뻥 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걸 싸그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교만의 세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비굴한지 아십니까? 없을 때는 정말 비굴하게 낮아졌다가 무언가 하나 성취하거나 손에 움켜쥐면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뛰어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었어.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얼마나 허무한 자랑에 빠지는 것이 인간인지요. 교만의 속성은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절박할 땐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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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딱 성취되고 나면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 그것이 교만의 속성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여러분, 좀 더 비수와 같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말씀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은연중에 선포되는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보다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그런 거에 설득당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예, 그게 교만이라고요. 사실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하고 하나 변화가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은혜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았든지 여러분들이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든지 그 노력조차도 결실맺게 하시는 분이 주권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의 결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잘난 것 같아도 아무리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지금 혈기왕성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의 끝은 패망인 것입니다. 영적인 멸망인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영혼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왜입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나의 중심에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비켜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 내 삶을 다스려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여러분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미리 경험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의 품에 안기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가 오잖아요. 축복이에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결국 멸망했을 텐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의 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것은 때를 따라 너무나도 큰 은혜의 소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지면 나는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수치를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배우 중에 남보라라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저는 텔레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배우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배우들이 간증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런 것들은 또 재밌게 봐요. 써니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꽤 인기 있는 자매라 그러더라고요. 금옥? 배역 이름이 금옥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한창 때에 남들 앞에서 자기가 꽤 신앙이 있는 척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 엄청난 교만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피곤해 지치고 그런 삶에 좀 이제 지침이 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뭔데요? 이거 내가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뭔데요? 내가 이뻐서, 내가 연기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뭔데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드린 이후로 갑자기 배역이 끊기고 시청률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비참했던 것은 남동생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되면서 그 슬픔이 말로 할 수 없이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어둠에 눌려서 밤에 잠을 자면 귀신에게 막 눌리고 귀신이 귀에다가 속삭이고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 가운데 이제 교회에 열심으로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큰 감동 가운데 그런 내면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폭풍 같은 눈물이 터져나오고 비로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두시는 그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한 딸이었는데 이제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 되도록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한 그런 가치 정도로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보라 자매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진정한 목적을 그때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사명을 감당하긴 하지만 그가 돈을 얼마를 받든지 벌든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명예와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돈을 버는 대로 무엇을 하는 대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에 두시던 성취 가운데 두시던 어디에 있든지 내가 비천하든지 내가 풍부에 있든지 내가 귀천에 처하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엎드러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태도를 보이는 자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의 두 손을 들어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힘으로 한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들 이젠 쓰레기통에다 접어 넣어버리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의 열정을 투자했든지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마땅히 죄인이고 이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므로 마땅히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를 성취하면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넘어져도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성취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